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하는 만큼 주님이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에 함몰돼서 살아갑니다. 분명 그들 안에도 영적인 갈망이 있죠. 존 켈빈이 모든 사람들 안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갈망이 있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내적인 갈망이 계속해서 덮여버린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 같은 것들로 자기 자신에 있는 이 내면의 갈망이 계속 지워지고 무마돼 버리는 거죠.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 정말 모르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실직, 관계 깨어짐을 겪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데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참 어릴 때는 너무나 예뻤는데 어느 순간에 탈선을 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가정 가운데 혼란하고 여러 가지 풍파가 닥치기도 하고 끊임없이 폭풍이 불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의 이치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들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대답이, 그죠? 정답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답은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실체와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의 바로 그 실상이라는 거죠. 원하고 바라는데 그것이 마치 내 앞에 실상으로 있는 것처럼, 제가 앞에 서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실상인데 마치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실상으로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 상태예요. 영어로 말하면 hoping 하는 겁니다. 그렇죠? wishing 하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상태에 있지만은 마치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믿을 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게 실체가 된다는 말이죠. 이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분명 현재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미 완성된 것이, 그죠? 내 눈앞에 있는 것,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렷한 증거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가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어서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도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이후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어떤 말씀들이 이어지죠? 이 믿음을 붙들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출발했던 아브라함, 그죠? 믿음으로 자기 혼자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저 백성을 구원하라는 음성 듣고, 그죠? 애굽에 달려가서 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던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죠? 수많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주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스토리 등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은혜롭게 감격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기독교 역사의 모든 믿음의 거인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 지체들이 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바로 이 시대에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참 큰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에는 2년 넘게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는 3년 넘게 지금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시기, 그죠? 유럽에는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고 극한의 홍수가 일어나고, 뭐 미주 지역은 여러분 안전한 것 같습니까? 제가 살다가 온 그런 시기만 해도 완전히 그 지역들이 밤마다 총성이 이렇게 듣지 않으면 잠이 안 잘, 이렇게 누워 있으면 총이 저 멀리서 팡팡 소리가 나요. 거기가 여러분 드림 나라라고 하는 미국의 실체입니다. 그렇게 위험하고 전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믿음으로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또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정말 승리케 할 수 있는, 그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절대적인 분이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절대적인 분이심을 신뢰하라. 자,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분명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때문에 어려울까요? 그냥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서. 어려운 것 같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언급한 부분이에요. 보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찬양도 비전 찬양하고 비전을 선포한다, 비전 많이 말하는데, 여러분 원래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에는 본다, 물론 꿈 비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아직 실체가 아닌 미래의 것인데,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그죠? 현재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히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드는 것이죠. 분명히 맹인이라고 하는 이 상태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 그죠? 이 믿음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힘든 요소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물음에 대한 이들의 대답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이미 서 있었다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우리가 눈뜨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그냥 적혀 있으니까 이 맹인들이 그냥 이렇게 고백을 했구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우린 텍스트를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읽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맹인들이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이들의 중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터치하시면 우리가 눈을 뜨게 될 것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과연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일이 그들에게 있었길래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의 조건과 상황으로 봐서는 결코 이런 믿음을 가지기 힘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의 전후 문맥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을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절도 상당수 복음의 이 진전이 있은 다음에 선포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시점에
어느 공간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분명히 두 명의 맹인이라 그랬으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이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신들의 상태를 아니까, 맹인들이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병 고칠 받을 만한, 이 눈을 뜰 만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들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소위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죠? 의에 추리고 목이 마른 마음으로, 정말 이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만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도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들에게 한 가지를 지금 확신시켜주고 계시는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여기다 줄을 치셔야 돼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능히 너희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믿느냐. 너희의 눈이 뜨는 것은 선천적으로 눈을 감게 됐든 어떤 연유를 통해서 눈을 못 보게 됐든 간에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그죠?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다뇨.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불가능의 상황을 가능의 상황으로 바꿀 줄 믿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이들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기 힘든 조건들은 다 갖춘 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맹인이 눈을 뜬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상황을 초월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들이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예수님이 이미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그들에게, 이 말은 다시 바꾸면, 그죠? 비전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와 같이, 그죠? 하나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뚱아리라도 줬사오니 이거 드리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기 원해요. 저렇게 쓰임 받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전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도무지 믿음을 형성하기 힘든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향한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결국 이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만났을 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종종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너무나 답답한데요. 너무나 힘이 드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저의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정말 내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까지,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그것도 비슷한 의미예요.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임계점을 넘는 기도라 그럴까요? 그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장 우리가 신뢰하는 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우리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2절. 자, 22절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보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심지어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심지어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사역을 누구를 향한 묘사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묘사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 죄악의 권세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수년 동안 끊어지지 않는 이 끔찍한 죄악이 있는데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힐끔힐끔 보고 내 상황과 환경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 질병에서도 노인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인 것이죠. 사람의 문제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는 통일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옛날이나 그죠,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구속의 역사가 쓰여질 때, 지금 마지막 때인 이때에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임할 때까지 제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상대적이에요. 언제나 문제는 변합니다. 세상이 흔들려요. 내게 닥쳐지는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나나요? 이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바로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역사를 일으킨다. 자, 이어서 29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 표현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과 이 맹인들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가 만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자비로우신 그분의 손으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말한 대로 되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던지신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들아 딸아.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보면 온갖 고통과 절망과 신음소리로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이처럼 절망이 가득하고 낙심이 가득하고 탄식이 가득할까요? 왜 사람들은 상처와 질병과 경제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소외에 시달리면서 살아갈까요? 모든 불행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혼란의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그죠?
좌니 우니 싸우고 내가 지지하는 누가 더 옳고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이 배후에서 득실득실 되고 있는 그죠? 샬롬을 앗아가는 사탄 마귀가 그죠? 자꾸 방해를 하고 그죠? 이 샬롬을 뺏어가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남과 북이 갈라지고 좌와 우가 나눠지고 그 안에서도 수도 없는 각자의 생각들로 서로 싸우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 나라가?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것이 righteousness, 공의이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다. 그걸 외치기 이전에 우린 정말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이 좁은 땅 가운데, 이 작은 인구의 수 가운데 5천만도 이제 채 되지 않는 인구가 곧 될 텐데, 하나님 이렇게 많은 분열이 있고 이렇게 많은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배후에 있는 원수마귀 사단이 드글드글 하다 보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한대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샬롬을 뺏어가는 겁니다. 평강을 뺏어가는 거예요. 기쁨을 뺏어가요. 그 다음에 죽이고 심지어 죽여요. 사람들 가운데 사망의 영을 들이워서 계속 막 죽이는 거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신과 다니고 우울증, 약, 공황장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결국은 멸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와 국가, 열방에 여러분 도적이 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현상에 좌지우지 되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 싸움 가운데 왔다 갔다 하실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엄청난 역사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고양됐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 믿음이 고양돼요. 우와, 정말 주님 살아계시네. 우와, 정말로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이시네. 이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 질병 걸린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그대로 목도합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까 비전, 그죠? 보고 나니까 믿음이 충만해진 거죠. 문제가 뭐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죠. 믿음에는 단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게 하실 때,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질병의 치유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는데 더 큰 챌린지, 더 큰 도전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단 말이죠. 거대한 풍랑이 몰려와서 배 전체가 삼켜질 것, 우리 모두가 이 바다 가운데 삼켜지게 될 것처럼 보이는, 그죠? 완전한 절망, 완전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순간에 제자들은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가 속았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 물에 다 빠져서 죽게 생겼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 작게, 그죠, 소소한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면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내가 기도했을 때 이런 응답을 와,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시네. 근데 인생에서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폭풍우와 같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는 이거 뭐 주님 돌아가셨네, 살아계신 분이 아니셨네, 내가 지금까지 뭘 믿었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호통을 치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막 호통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왜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큰 위기를 만났다면, 너희 인생 전체를 삼킬 것 같은, 엄몰할 것 같은 고난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좌절할 때가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사용할 때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따르면 위기와 환난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다. 이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하나는 정말 작은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작동할 때, 작용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상황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잖아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전문적인 어부였잖아요. 전문가가 밤새도록 어떤 일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했다. 이건 불가능해요. 영어로 impossible, 그죠?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물을 전혀 지금까지 예측하지 못했던 오른쪽에 던져라. 우리가 가정의 문제로 시달림을 받을 때 도무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을 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그저 벽에 부딪히고 사역의 브레이크드루가 정면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 꽉 막힌 것 같을 때, 그저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성도들이 막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하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그물이 터져 나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수도 없이 찬양하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제가 종종 드는 비유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는 비유인데,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기가 역사하는 힘과 같습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서 각 가정과 회사와 공장 등에 전기가 공급됩니다. 전기가 공급되는 즉시 기계는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그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작동이 돼서 움직이고, 그죠? 생산이 일어나고 생산품들이 하나씩 이렇게 차곡차곡 생산이 되고, 믿음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전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여러분 이 믿음이 큰지 작은지, 저 사람의 믿음이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할 때,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영역에, 그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 믿음의 역사가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가, 그죠? 어떻게 드러나는가, 실제적으로 어떤 역사가 드러나는지를 보면 믿음을 판가름할 수 있다. 예전에는, 그죠? 믿음이 공급되기 시작했을 때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잃어버렸던 비전이 회복되는 역사, 가정과 자녀들이 회복되는 역사 등등등.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저는요, 적당하게 그냥 노후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그냥 가족들이나 안녕하면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부어주시기 시작할 때 눈을 번쩍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하,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위기를 돌파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 자신이 속한 지역과 심지어 국가까지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들어오면 패배의식으로 가득하던 공동체 가운데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망이 떠나가고 기쁨과 소망과 찬송 소리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결연한 의지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감사 주일마다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핀잔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우린 못합니다. 우린 여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오늘 이 밤에 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과 치유와 죄사함과 형통과 건강과 승리가 다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대적인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요. 절대적인 주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자, 변화산 사건 이후에 아까도 읽었지만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이 아들이 불에도 뛰어 들어가고 물에도 뛰어 들어가나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절절 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오셔가지고는 너희가 70인 전도대로 갔을 때는 막 하늘에서 그죠? 사탄 마귀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일으키더니 왜 이 아이는 해결을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정말 지난한 싸움을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슬픔과 탄식의 자리에만 머무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제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 더 크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도모할 때 당시 현실적으로는 정말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잖아요. 당시 로마 캐톨릭은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고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맨 캐톨릭에 복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가문이 끝장난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였어요. 이에 비해서 개혁자들, 우리가 아는 존 켈빈이나 찌빙글리나 마르틴 루터나 그죠? 부처나 여러 개혁자들이 정말 탁월했고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세력에 있어서 캐톨릭은 로마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였단 말이죠. 상대도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어 올렸을 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맨 캐톨릭의 특수부대, 특공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루터를 잡기 위해서 막 수색을 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루터가 또 힘이 들었는지 막 도망도 가고 그죠? 각 성들마다 피신을 해서 숨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싸움 가운데 루터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단은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경건치 않은 사제들은 공모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쟁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사람들을 권할 것이다. 그리하면 원수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급한 것은 기도이다. 이 싸움에 사용되어야 될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뿐이다.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의 불씨는 오직 기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우크스부르크 투쟁 기간 동안 루터는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3시간 동안 뭘 했겠습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니까요. 로맨 캐톨릭이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종교개혁이 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익사하는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그는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큰 절망의 늪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친구의 권유에 따라서 이 청년이 아픔의 장소를 피해서 미주로 이렇게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정착하기도 전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마치 태풍과 같이 자기 자신에게 몰려오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이 청년이 힘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가슴속에 깊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떠오른 영감을 찬양으로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터치가 있었고 고향으로 급하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어요. 중병을 앓던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조지프 스크리븐이죠. 그가 울부짖으며 드린 기도가 어머니를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실제로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동체의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자신의 심령과 삶이 완전히 피폐하게 된 지체들 와서 회복이 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그죠? 온 가족이 구원 얻는 역사 일어나고 병에서 해방되는 지체들, 그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 북인도 교회 개척 선교, 우리는 UUPG 복음화율 0.1% 미만의 지역에 들어가는데 가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 시체들이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죠? 완전히 교통사고 기차에 맞춰가지고 불구가 됐던 사람이 그죠? 팔을 들어 올리고 스스로 걸어서 간증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나,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슴에 이 시간 오른손으로 안고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니다. 전능하신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었다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인생길 가운데 계속되는 풍랑이 다가오는 거죠. 이때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 저와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건축을 결단하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합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건축을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 우리 수원노회 산하 우리 지체들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코로나가 닥치게 됐는데 그 초기에 저와 우리 교우들 8명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완전히 이렇게 중증까지 가서 2년 동안 이게 눈이 완전 시뻘개지고 폐가 90%가 이게 폐렴으로 덮여가지고 지금은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암 환자들이 맞는 주사를 제 스스로 일주일에 3번, 4번씩 스스로 놨어요. 계속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복을, 도저히 이게 사역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브레인 포그죠.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문을 정말 모아서 믿음의 기도를 해서 기도에 2020도를 모으자 그러면서, 그죠? 정말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 막 금식해서 강제 다이어트 다 돼가지고 막 얼마나 멋있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고 계시는 거죠. 모든 건축 과정뿐만 아니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역사, 성도들이 몰려오고 우리 온 공동체가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그 믿음이 임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동시에 문제가 변해서 기쁨의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온 천지 만물, 여러분 지금 이번 한 주 일어난 이 상황뿐만 아니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한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온 천지 만물이 진동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믿음의 역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믿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운 내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를 믿네. 아멘.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 없었음을 우리 회개하며 나가길 원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했음을 회개합니다. 믿음 없는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상황 앞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